우리 찬송가 263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혼 돌려드리겠습니다.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주미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그 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레위기 20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살을 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부분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 단락의 제목이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단락의 제목이 말해주듯이 반드시 죽이되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자, 반드시 죽이되라고 나오죠. 9절 말씀에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10절 말씀에도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계속해서 나옵니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반드시 죽일지니라라는 말이 어떤 어감으로 다가오시나요?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모들께서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자, 이거 해라라고 말을 할 때는 어떤 좋은 것을 약속해 주죠. 이거 해라, 그러면 이거 줄게.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시고요. 또 부정적인 것은 이거 하지 마라 하면 너 어떻게 될 거야라고 협박조로 이야기를 하셨을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이거 해라 그러면 이거 줄게라고 긍정적으로 말을 하는 것은 이거 줄게라고 말하는 게 크면 클수록 자녀들에게 원하는 이것이 더 강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은 너 이거 하지 마, 게임 하지 마, 못된 친구들하고 몰려 놀러 다니지 마. 만약에 계속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거야. 그 협박의 멘트가 강하면 강할수록 이것을 하기를 원치 않는 부모의 마음이 더 강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여야 할지니라 라는 이 말을 아주 강하게 해주신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강하게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레위기가 거룩을 그토록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레위기 성경을 지금 지난 5월 초부터 한 달 반 가까이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거룩 이런 말씀이 나온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지요. 오늘 반드시 죽이라 라고 말을 한 그 여러 가지 조건들, 이것 하면 반드시 죽여라, 이것 하면 반드시 죽여라, 그것도 역시 거룩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반드시 죽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렇게 하면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사는 원주민들이 행하던 각종 악한 일들을 말하지요. 자녀를 몰렉에게 주는 것, 이것은 원래는 암몬 사람들의 죄악이었습니다마는 그 암몬 사람들이 몰렉이라는 우상을 섬기면서 자녀를 불태워서 바치는 인신제사라고 합니다. 그 인신제사의 풍습이 가나안 땅에 상당히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우상 숭배에 대해서 반드시 죽여라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강하게 금지한다는 것을 보여주죠. 접신한 자, 박수무당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은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를 정말 공경하고 그리고 순종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인과 잠자리를 하는 것처럼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 동성애를 말하는 거죠. 이 동성애의 자는 반드시 죽여라. 짐승과 교합하는 자, 수음이라고 합니다. 짐승과 음행을 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그런 것들은 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행하던 악한 일들인데 결코 그들의 그 죄악된 행동, 그 가증스러운 일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부모를 공경하고 또 우상을 섬기지 않고 또 성적으로 동성애라든지 수음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이런 것들을 멀리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바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이 세상의 죄악된 문화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돈 좋아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얼마나 심각한 죄악들이 세상 속에 있는데 그런 세상의 문화와 죄악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절에 보시면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이 말씀에서 스스로라는 말씀이 굉장히 마음속에 강하게 다가옵니다. 스스로. 남이 시켜서 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스스로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딸애가 이제 큰 딸이 대학에 들어갔을 때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이제 대개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누구든지 게임 한두 번씩은 하지 않습니까?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자 아이들보다 좀 더 게임에 많이 몰입하게 되는데 이제 대학에서 만난 친구들이 그런 청소년 시절을 돌아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결론을 내기를 이렇게 냈다고 그래요. 게임에 한번 이제 세계에 발을 들여놓으면 아무리 주위에서 뭐라 하고 부모가 감시를 하고 해도 할 거는 다 한다고. 어떻게 해야 그걸 끊느냐 하면 스스로 정리를 할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끊을 수 있다. 그런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아이들 말이기는 하지만 대학 1, 2학년 해봐야 얼마 나이가 되지 않지만 그 말 속에 진실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남들이 억지로 하라 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스스로 하는 게 중요하죠. 저도 아주 못된 게 있어가지고 집에 가서 청소기 한번 돌려주려고 청소기 쪽으로 걸어가는데 우리 집 사람이 여보 청소기 좀 돌려주세요. 그러면 성질이 나요. 할라 하는데 참 못된 심보죠. 스스로 하는 게 중요하지 남들이 시켜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게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기를 이토록 강렬하게 열망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 스스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절 말씀도 굉장히 주목할 만합니다. 우리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지금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왜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생각해 보면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구원하여 내셨으니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그런 거룩한 신분을 갖게 되고 거룩한 은혜를 받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지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경험하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당연히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지요. 그러니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거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 그냥 대책 없이 우리에게 너 거룩하게 살아,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반드시 죽일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놀라운 은혜 속에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 유혹을 받거나 혹은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문화적 압박 속에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지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의지할 만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8절 말씀,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그 말씀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정결케 하지 못하고 스스로 거룩하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런 도우심을 경험하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른 영역에서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도 하시겠지요. 그래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그보다 훨씬 더 큰 도우심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여호와를 의지하여 거룩한 삶을 스스로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월요일 새벽에 저희들의 단잠을 깨우시고 우리 주님 앞에 모여 새벽 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 라고 강하게 말씀하신 데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 세상 사람들의 죄악된 문화에 물들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의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고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의지를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나를 세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영향력이 참으로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세상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도 만만찮은데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주님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 맞는 이 새로운 한 날이 얼마나 귀한 날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새날을 건강하게 생명을 가지고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 하루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아픔들, 고민과 걱정과 염려들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 놀라운 도우심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부모님이나 가족을 두고 고민하는 우리 성도님들로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질병의 치료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직장이 어렵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물질의 축복의 물꼬를 터주셔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자녀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 어린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그리고 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또 특별히 수험생 자녀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지치지 아니하고 이 땅의 학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으로 아름답게 성장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을 찾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좋은 직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결혼 배우자를 찾고 있는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배우자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미 가정을 이룬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도 그 가정에서 좋은 아버지로, 어머니로, 남편으로, 아내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감정교회가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 교회 설립 기념주일이었고 우리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감정교회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 중심의 삶을 회복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교회적인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목장교회로서 건강한 영적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 비전에, 새로 고침이라는 올해의 비전에, 교회의 분립개척이라는 중기적인 비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 협력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께서 안보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외교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나라가 지혜롭게 우리나라가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지혜를 이 땅의 정치인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악한 정권 밑에서 신음하며 외롭게 힘겹게 신앙을 지키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루속히 조국의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서 북한의 동포들도 우리와 함께 더불어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